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GTS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GTS 특징은 한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다른 각도에서 질문하고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본문 속에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보물들이 들어있죠. 그 보물들을 하나씩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찾아내면서 이제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이 계속 익숙해지면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어른들, 우리 모두는 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더 넓은 눈을 가지고 볼 수 있고 연구할 수 있고, 특히 우리 자녀들, 아이들은 굉장히 상상력, 또 여러 가지 생각의 기능,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기억력 굉장히 활성화시켜주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세 번째 시간, 한 본문을 가지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한 본문을 가지고 오늘은 또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보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드시면 하나만 하셔도 되고 두 개 하셔도 되고, 더 많이 하시면 더 풍성한 보물들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듣고 생각하는 만큼 우리의 뇌 속은 활성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 두 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 번은 크게, 또 한 번은 좀 빠르게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제 많이 익숙해질 수 있을 거예요. 벌써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을 이제 오늘까지 하면 6번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또 유다는 다말에게서 또 베레스를 낳고, 이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익숙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억에 남게 됩니다. 속에 말씀이 저장이 돼야 돼요. 계속 저장이 되면 이게 살아서 속에서 역사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또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모를 낳고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데엘을 낳고 스알데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자, 조금씩 이제 익숙해지고 있죠. 이름을 봐도 좀 친해지고 우리가 말씀과 이렇게 친해지는 게 중요해요.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 이름 하나하나 친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3일차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숨겨진 비밀을 찾아라. 숨겨진 비밀 찾기예요. 그 아래 보면 이유, 원인, 법칙, 상황, 역설, 추론,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 왜, 만약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3일차에서는 좀 더 숨겨진 그 이제 내용들을 찾습니다. 우리가 1일차에는 전체적 그림을 그리고 2일차에는 현장에 대한 분석을 하고 3일차는 숨겨진 비밀들을 찾아내는 거죠. 이 훈련이 잘 되면 어디 가든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특징이 뭘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 창의력, 또 지혜, 영감 이런 것들을 항상 풍성하게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문은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어지는 족보 역사다. 이 역사의 중심 인물은 누구인가? 이 역사의 중심이 누구죠?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을까? 왜 보내셨을까? 죽는 자리에. 우리 같으면 자녀들을 죽는 자리에 보낼 수 있을까요? 왜 보내셨을까? 자, 잘 아는 내용이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말씀 묵상을 같이 나누는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또 다양하게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보냈을까? 세상 탐험하러 보내셨나? 아이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야, 그거 틀렸어. 이게 아니고 그 생각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생각을 존중해 주고 이 뒤에 가면 또 정답, 이렇게 올바른 말씀에 대한 해석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본인의 생각, 왜 예수님 세상에 보내셨지? 나 만나시려고. 다양한 대답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하는 말이 꼭 정답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들은 애들식대로 말할 수 있고 어른은 어른식대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는 믿는 대로 말할 수 있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식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마 어떤 애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나 예수님 때문에 너무 피곤해. 맨날 교회 가야 되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또 목회자고 또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영적인 면에서 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나와 무슨 관계? 세 가지 썼는데요. 하나는 나의 구세주고 또 두 번째는 내 인생의 리더자. 예수님은 리더자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뿐만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쓴 거는 상담자예요. 저는 주님과 상담하는 시간을 종종 갖습니다. 예수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 저한테 네 생각은 어떤데? 이렇게 마음속에서 질문을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런 관계로 주님이 역사하시고 계세요. 세 번째,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때까지 약 2000년의 시간이 지나갔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시대 사이에 문화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 2000년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는 참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죠.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사는 집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이동수단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입는 옷은 어떤 차이점이 변화가 있었을까? 저도 질문만 하고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에 대한 답은 찾지는 못했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어떤 하나의 문명이 변화하는데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한가?
스마트폰을 썼는데요. 기계 문명, 이거 뭐 1, 2년이면 막 엄청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런 변화. 물론 이것도 어떤 뭐 정답을 말하라고 쓴 거 아닙니다. 정답이 아니고 생각을 많이 해보자는 거죠. 과거도 생각해보고 미래도 생각해보고 오늘의 것들도 생각해보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이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생각이 기계화돼 버리면 안 됩니다. 생각이 살아 움직여야 역동성, 생명성이 있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 시대와 오늘의 문화를 비교해 본다. 어떤 부분들의 차이가 있을까? 저는 우선 이동수단. 그때 걸어 다니거나 말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근데 지금은 뭐 낙타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지금은 뭐 자동차, 비행기 또 뭐 소통의 수단. 그때는 전화나 이런 거 없었으니까 꼭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뭐 잘 있었어? 그게 이제 만나야 되지만 지금은 뭐 전화 또 뭐 스마트폰, 카톡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문명의 차이점들이 있죠. 근데 문화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편리함이 있어요. 우선 편리함. 스마트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영상 이런 거 찍어서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거. 온 세계에서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게 사람이 자꾸 기계화돼 가는 거예요. 기계화. 우리 아이들 자꾸 기계화돼 가는 거. 또 순수성이 자꾸 상실돼요. 그리고 새로운 병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단점인 것 같아요. 네 번째, 본문에는 다윗 왕도 나오고 락 같은 기생도 나오고 일반 백성도 나오고 므낫세나 유다 같은 나쁜 죄를 지은 사람도 나오고 룻과 같은 이방인도 나온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뭔가?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죠. 뭐 왕, 또 기생, 또 뭐 므낫세 같은 아주 나쁜 사람들. 또 이 사람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상을 엄청 많이 만든 사람이죠. 또 유다, 자기 며느리를 기생으로 알고 동침해서 이제 자식을 낳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기독교,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다양성, 이렇게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구원받아 돌아올 수 있다는 거, 또 돌아와야 한다는 거. 네, 하나님의 사랑, 은혜. 다섯 번째는 본문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다고 했다. 예, 이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 잡혀가게 된 이유는 뭘까? 예, 이 시간에는 뭐 다 읽어볼 수는 없습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 23절, 마태복음 5장 13절 쭉 읽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하나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정체성. 이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그 목적. 그거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섬기기 위한 것인데 이게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만 가나안 땅의 문화에 다 젖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화를 바꿔야 되는데 오히려 그 문화에 다 동화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다 버려진다. 사람들을 밟힌다. 오늘도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들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 뭐 하나님의 자녀, 천국인, 성도, 우리가 이런 정체성에 맞도록 살 때 정체성은 능력을 발휘해 줍니다. 근데 이거 잃어버리면 소금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되죠.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그때 상황을 다니엘서 9장 2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엄청 많이 회개하며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하면 버리시고 언제든지 회개하고 뉘우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자, 여섯 번째, 이 사건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특징은 뭔가? 저는 이것도 제가 말하는 게 꼭 정답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자기 느낌,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다만 저는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답게, 또 하나님의 일꾼이면 하나님 일꾼답게, 또 가정에서 내가 아빠면 아빠,
엄마면 엄마, 자녀면 자녀, 학교에 가면 또 직장에 가면 우리 현실적 정체성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도록 살아가면 다 아름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며 받은 은혜는 뭔가? 하나님의 긍휼과 진노하심. 아버지가 때로는 야단을 치시기도 하고 눈물 찔찔 흘리면 또 괜찮아 그리고 품어도 주시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긍휼과 또 아버지의 그런 때로는 진노하심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질문 2개 이상 만들어 보기. 질문 만드는 거 좀 힘들죠. 근데 만들어 보세요. 왜 이런 글이 여기 쓰여졌을까? 또 오늘 내용은 왜 이렇게 길까? 다양한 질문들 괜찮아요. 질문들을 계속 만드는 훈련을 하면,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질문 만드는 훈련을 많이 하시면 자녀들을 밖에 데리고 나가서도 정말 좋은 교육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나무 하나를 보고도 이 나무는 왜 여기 있을까? 이 나무의 특징은 뭘까? 얼마든지 좋은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만드는 훈련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는 이제 질문 2개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는 예수님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정체성을 잃어버렸을까? 왜 잃어버렸을까? 네, 이 2가지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과 때로는 아파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아버지, 자기 백성들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면 안타깝지만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또 눈물을 흘리며 돌아올 때는 한없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시고 도우시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구원시켜야 될 이웃들,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친척들 주여 다 구원시켜 주시고, 또 세계 곳곳에서 선교 일하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이 나라와 민족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묵상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희들 앞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료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